이 가을에 내리는 비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단비가 오늘 이 저녁에도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자주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새벽 또 우리 입관 예배 또 수요 예배 제가 너무 나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죄송하고요. 또 여러분 지루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 계속 듣는다는 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끝내려고 작정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0장 10절,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느니라. 제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것을 조금 바꾸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꾸면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정말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구령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우리가 구령자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옵시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영혼들에게 언제든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령자가 되어 삶의 기쁨을 더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수요 예배는 사역이 있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것만 더 있으면, 이것만 고치면 정말 더 풍성한 삶이 되고 또 우리 목장 사역이 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우리에게 아쉽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우리의 사역 속에서 약간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령자가 되어 삶의 기쁨을 더하라. 우리 목원들이, 목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의 지체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령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령이라고 하는 영혼 구령이라고 하는 영어는 soul winning이라고 얘기합니다. soul win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winn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승리 또는 상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로는 이긴 또는 승리를 얻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영혼을 얻는 것을 아마도 승리로 여기고 영혼 구령을 soul winning, 영혼 승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령자라고 할 때는 soul winner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승리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적어도 영혼에 대해서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비롯해서 58명의 또 다른 제자들, 도합 70명을 선택하고 이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기 전에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야만 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진실로 수확할 것이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의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청하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둘씩 짝을 짝을 지어 보내기 직전에 3절에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70명을 둘씩 짝지어 보내는 예수님께서 가라, 너희 길로 가라. 비록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마치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같이 실제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마치 이리 가운데로 나가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맞죠? 혹시나 얻어맞지는 않을까? 누가 또 인상 쓰지는 않을까? 또 열을 내시지는 않을까? 문을 쾅 닫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할 때는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아줌마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살림이나 잘하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은 심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나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사역, 아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역이라고 하는 이 정말 무거운 단어를 넘어서 포기할 수 없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다.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 모든 것, 또 주님이 명령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회가 되면 준비된 영혼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리와 같은 인간들이 쫙 깔려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리와 같은 그런 영혼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정서, 반예수적인 정서가 당시 유대 사회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나갈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리 같은 사람들이 쫙 깔려있는 유대 사회로 이들이 나갔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그 전도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굴복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볼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임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들의 그 사역을 보고할 때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자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마귀가 굴복하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얼마나 큰 이적이에요. 마귀가 굴복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 잘했다. 그거 봤니?
나도 봤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야 될 텐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찬물을 쫙 끼얹으십니다. 뭐라고 찬물을 딱 끼얹으십니까?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을 때 기적은 잠깐이지만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자랑할 거리가 되지만 마치 나를 통해서 일어난 어떤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당장의 기적, 당장의 이적, 당장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영원 구원의 가치,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가치, 그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권능,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리고 마귀가 떨어지는 그 놀라운 이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 세 구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마치 내가 생명을 잃는 것 같이 생각하여 내 생명을 얻으려 하면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 영혼을 구원하고 이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내 생명을 잃겠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에서 살다가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부끄러운 것인 양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신분을 말하기조차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비록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지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면 하늘에서도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결혼하는 기쁨, 정말 좋죠? 그죠?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기쁨, 엄마는 죽을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는 엄마는 아주 죽을 지경이겠죠. 그 잉태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픈 고통만큼 기쁜 것, 그 이상으로 기쁜 것, 그것이 아이를 낳는 것 아닙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닌데요. 그런 분들은 찰기 성경을 몰라서. 집을 사는 기쁨, 자동차를 가지는 기쁨, 때로는 삶의 여유를 따라서 여행하는 기쁨, 더 나아가 우리가 일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삶의 한 기쁨인 것입니다. 다양한 기쁨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요즘 사역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령하는 일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 한 영혼을 구령하는 일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 구령해 보신 분들은 이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러나 구령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쁨을 잘 모르죠.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 있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일도 가치가 있고 기쁜 일인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소울 위너로, 구령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너희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게 누구죠? 네, 납니다. 힘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라고 할 때 그 너희는 누구죠? 바로 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최고의 선은 뭘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를 데려오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의 그 다양한 영역 중에 한 파트예요. 그러나 진정 전도의 최고는 뭐냐?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을 통해서, 구령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원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 영혼을 주시면 목사님에게나 전도사님에게나 우리 목자님들에게나 이런 분들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그들을 직접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인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인 거예요. 김원동 형제가 한 형제를 구령했다고 제가 말했죠. 처음 해본 일이지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되는 거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령했어요. 많은 영혼들을 정말 구령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구령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때서 그래? 근데 모르는 척하면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아는 척하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구령한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구령해 준 사람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한 거예요. 평생 기억하는 것입니다. 평생 고마워하고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한 분, 그것은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사람, 마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저에게 있어 큰 기쁨입니다. 잊혀졌던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이강덕 부치님, 우리 이건재 형제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이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니, 목사님 한번 오셔서 상담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집사람과 같이 찾아가서, 다행히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 부치님께서 가장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앉아서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정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의사가 진단을 내린 상태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병원에서 정말 환자들이 옆에 다 있고, 또 가족들이 쫙 언제 왔는지 제가 상담하는 사이에 쫙 와가지고 제가 상담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할 때 그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따라서 영접을 하고, 그래서 부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때 그 영접이 부치님이 확실한 영접이었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의구심도 들 때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분께서 내가 믿었어, 또 점검을 할 때도 우리 권재 형제가 점검한, 내가 믿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셨다는 그 사실에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역에서 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영적으로 성인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꽤 지났어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혼을 구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전히 구령 앞에 설 때에는 작은 자가 되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한다든지 누구에게 또 데려가야만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학생이든 청년이든 주부든 그리고 장년이든 우리 실버플락의 우리 모치님들 부치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들, 이미 교회로 인도해오는 그 시간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이미 늦은 사람들, 그러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 전도해야만,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만일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장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목자님들이나 아니면 저에게 데리고 올 수 없는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정말 깝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령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령자가 될 수 있을까?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장의 목자님에게 찾아가서 간단해요. 나에게 구령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목자님들은 대부분 다 구령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셔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령할 수 있습니까?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아마 2주 정도 한 2시간이나 1시간씩 만나서
딱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만 가지고 그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이 습득하고 외우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령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찾아가서 나 가르쳐 주세요 하고 헛듣지 마시고 열심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왕 배우고자 마음 먹은 거 확실하게, 성경 구절들도 확실하게 외우고, 그리고 한번 또 따라서 해보고, 내가 한번 스스로 해보고, 또 복습해보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접근할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한번 반복해서 해보고, 열심히. 세 번째, 정말 구령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뭐하라? 시도하라. 실패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러분 시도하지 못하면 평생 구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령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마음 먹고 했는데 자꾸 버벅거리고 무슨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백지처럼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서 막 버벅거리다가 끝났어요. 영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두려움, 안타까움. 그러나 전도 안 한 것보단 납니다. 구령 안 한 것보단 100번 나아요. 버벅거렸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령 안 한 것보단 낫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실패하다 보면, 또 내가 좀 잘못하다 보면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시도하자. 무조건 시도하자. 예. 네 번째로는 시도한 결과를 목장에서 나누자. 실패를 했든 그것이 되어졌든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목장에서 나누면 이건 이렇게 해봐, 이건 이렇게 해봐, 이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나누게 되면서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누군가 그 시도한 것을 목장에서 나누기 시작할 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목장으로 전염이 되면서 구령의 열정들이 목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구령에 성공했거들랑 했더니 됐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경험을 했어요. 너무 기뻐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봐. 나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하니까 되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 서로가 구령자가 되는 일에 좋은 선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이 닫혀 있는 때에 기회가 주었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구령하지 아니하면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다. 기도하겠습니다.